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을을 주셨습니다. 단풍만 쳐다보지 마시고 성경 좀 쳐다보세요. 단풍은 여러분을 구원을 못해도 말씀은 여러분을 치유하고 살립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읽는 사람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실들인가? 하나님 모르고 사는 인생이 어떻게 끝났는가? 성경은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가? 성경은 똑똑하게 보여줍니다. 또 하나의 성경을 보면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모든 것은 하늘에서 결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땅에서 우리 마음대로 결정된 게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역사, 세상 만사가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또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떤 운명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성경을 보면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사건들 성경에 많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 사건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할게요.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그 당시의 동성애 온갖 더러운 죄가 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득 찼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유황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창세기 19장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사람들은 저 위에서 하나님이 뭘 결정하고 계시는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고 있어요. 유황불로 이 죄악의 도시를 태우리라. 그 무서운 심판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무슨 결정을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죄 속에서 먹고 마시고 온갖 더러운 짓거리 다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유황불은 쏟아집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유황불에 타 죽으면서도 왜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리는지 모르고 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드릴까요? 갑자기 지옥에 떨어지지만 내가 왜 지옥에 떨어진지 모르고 꽉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려운 일입니다. 아마 하늘에서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사람들은 날벼락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역사의 현장을 로마에 한번 가보세요. 이탈리아 여행해 보세요. 이탈리아 여행하시면 꼭 가볼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폼페이입니다. 폼페이 한번 가보세요. 화산 폭발해서 온 도시가 불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현장이 보존되어 있어요. 남녀가 음란한 짓거리 하다가 그대로 불에 타가지고 숯덩이가 돼가지고 그 시체 모양이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벽화를 자세히 봤어요. 온갖 음란하고 더러운 그림들이 그 벽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땅의 일은 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유황불의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의인은 악인과 함께 죽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피할 길 줍니다. 그 죄악 도시에 피할 길을,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은 롯의 가정이었어요. 천사가 알려줍니다. 빨리 피해라. 이 도시는 멸망한다. 절대 하나님은 주를 믿고 예수의 보혈로 씻김받는 여러분을 심판날에 불신자와 함께 지옥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인생의 생사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예수님이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설교였느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설교였습니다. 한 부자가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지금 말하면 돈벌이가 너무 잘 된 겁니다. 야, 이게 어떻게 이 돈을 관리를 하지? 요새 경제 용어로 하면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하는 거죠. 한꺼번에 다 쓰면 안 된다. 창고를 크게 짓고 차근차근 다 쌓아놓고 내 곡식을 내 창고에 쌓아놨으니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즐기자. 예수님이 부자 말한 걸 잘 들어보세요. 내 창고라고 말해요. 내 곡식, 내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 너가 움켜쥐었으니까 나는 즐기고 여행 다니고 마음대로 멋있게 한번 살아보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러가 버립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한순간에 인생이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모든 것은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내 모든 것을 결정하신 분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에요. 이 진리, 이 사실을 깨닫고 사는 자가 복된 자고 지혜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질문했는데 성경 보니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믿어집니까? 아멘 한 게 지금 20%도 안 된다니까 지금.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 그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인생,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 세상 만사는 하늘에서 결정된다. 그 사실을 하나 더 소개할게요.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의 세상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죠.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신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노아 시대에 너무너무 타락하고 더러운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합니다. 요즘 말로 표현할까요? 하늘에서 어전히 회의가 열린 겁니다. 쓸어버리자. 이 무서운 심판이 하늘에서 결정되고 있는데 땅에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죠.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 얼마나 끔찍한 세상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십니다. 홍수로 쓸어버릴 것이다.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아는 사람도 없고 생각해 볼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일은 위에서 결정되고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탈 때도 거기 롯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고,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도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는가? 노아였습니다. 왜 노아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무서운 결정을 다 듣고 있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8절 9절을 보시면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그게 나와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을 수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이 좋은 가을 단풍만 쳐다보지 마시고 말씀 좀 쳐다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말씀을 쳐다보라고 그랬어요. 좋아.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을 듣는가?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총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노아가 음성 들은 건 두 가지입니다. 딱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 들은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심판의 음성이었어요.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첫 번째 노아가 들은 음성은 심판의 음성이었습니다. 세상 끝날이 왔느니라. 내가 다 멸할 것이다. 얼마나 노아가 놀랐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 음성이 또 노아가 듣는 음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음성은 무슨 음성인가? 구원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심판 중에서 살아남을 길을 하나님이 알려줬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총으로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 겁니다. 방주를 지어라.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왜 예배드리는가? 너를 위해서입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내 영혼을 위해서. 나는 왜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가? 천국 가는 너를 위해서입니다. 목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너를 위해서. 이런 말씀이 신명기도 나왔어요. 제가 신명기에 있는 말씀도 알려드렸습니다. 율법을 너무 지키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불평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의 행복이에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라. 누구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방주 누구를 위해 짓느냐? 너를 위해서 지으라 그 말이에요. 결국은 노아는 믿음으로 짓습니다. 히브리서에 방주를 짓는 노아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을 지시하셨을 때 경외심을 가지고 방주를 지어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입니다. 경고만 들었어요. 홍수로 멸망한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황당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짓궂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노아 방주 짓습니다. 몇 년 걸쳐 지은 거 아시죠? 120년 걸렸습니다. 다 지었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이제 노아는 방주에 들어갑니다. 자기 식구밖에 안 들어가요. 다른 사람은 비웃고 믿지도 않았죠. 내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동네 할아버지들이 노아를 보고 비웃는 소리, 나는 분명히 이렇게 비웃었다고 생각해요. 그 동네 노인들이 앉아가지고 문 닫고 들어갔잖아요. 저 노인네 일주일이면 문 열고 다시 나와. 안 나오면 나 손이 장아 뒤진다. 농담 안 했을 것 같아요. 무슨 하늘이 무슨 비가 내려서 비가 뜨냐 이거예요. 내가 저 노인네 방주에서 일주일 만에 안 나오면 손에 장아 찢진다. 난 그랬을 것 같아요. 비가 며칠 왔습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며칠 왔죠? 40일이 아닙니다. 40주야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땅에 샘이 터지고 하늘이 열려버린 겁니다. 장을 지킨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장 못 짓고 죽었겠죠. 제가 또 설교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노아 방주 의심이 나서 설마 안 지을 수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든 말든 홍수는 닥칩니다. 하나님이 작정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든 말든 천국은 있고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세상 사람이 비웃든 말든 지옥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우리끼리 하는 얘기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노아 홍수, 그리고 노아 식구만 방주에 들어가 살았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대로 받아서 설교합니다. 무엇과 연관시키느냐? 방주의 사건을 인자의 재림, 인자의 재림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 홍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재림할 때도 준비된 사람만 들어간다 알려줘요. 성경에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쓴 성경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4장, 25장입니다. 24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뒤에 방점이 있습니다. 뒤에 인자의 임함도, 내가 재림할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홍수가 쏟아지는데, 그게 비가 내리는데 그게 인간을 멸망시키는 비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예수님이 재림한 것이 곧 인류의 심판이 시작된 걸 누가 알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정신 차리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주와 동행하고 있었어요. 함께 하면 잘 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남의 부부의 비밀은 옆에 사람 모릅니다. 부부끼리는 맨날 붙어 사니까 다 알고 있어요. 미주알, 고주알. 근데 다른 집 식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세상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은 인생, 그 끝이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지금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경고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노아홍수 사건을 예수님 설명하면서 두 가지를 경고하죠. 하나는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예수님이 재림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경고가 뭡니까?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깨어 있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잠들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한쪽으로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왜?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예수님이 나 죽기 전에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내일이라도 오시면 이제 설교 준비 안 해도 돼요. 머리 아픈데. 그렇죠? 신방 안 가도 됩니다. 여러분도 막 기도하면서 주야 이것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안 해도 돼요. 다 끝났어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는가? 공중에 올라갑니다. 여기 나와 있어 예수님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두 남자가 밭을 가고 있어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 거예요. 맷돌 가는 거 보셨죠? 두 여자가 손잡이를 같이 잡고 갑니다. 요새는 뭐 맷돌 안 가니까 믹서기로 슉 한 번에 끝내버리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동네 할머니들 아줌마들에게 두 손을 잡고 맷돌을 간 거 봤어요. 콩도 갈고 두부도 만들고. 손을 꽉 잡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갑니다. 한 사람은 버려두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늘로 올라갈까요? 누가 버려짐을 당할까요? 믿음이 준비된 사람 올라갑니다. 농담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유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치마를 꽉 잡고 있으면 같이 올라갑니다. 치마 잡지 마세요. 치마만 벗겨진다고 그랬어 내가. 다 자기 믿음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면 첫째 좋은 게 뭐 저 설교 안 한 거 좋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두 번째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죽기 전에 여러분은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 빨리 죽으시든가. 예수님이 재림한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활해버립니다. 나팔 소리에. 죽음을 보지 않아요. 이런 놀라운 은총을 성경을 여러분이 안 보셨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불신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안타깝게 기도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은총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의 은총도 주셨어요. 그 은총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죄에 매여서 귀신에 눌려서 돈에 붙들려서 평강도 모르고 쉼도 모르고 비참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전도서 보세요.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후에는 죽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이. 전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은총이에요. 예비하고 있으라. 어느 날에 오더라도 주님 저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비하고 있으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노아의 방주를 오늘 우리가 들었죠.
저는 여러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뭐 여러분이 비 안 오는데 무슨 방주를 짓겠어요. 제가 말한 것은 내 믿음의 방주 잘 짓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심판날에 내 믿음의 방주는 의의 방주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는 든든한 승리의 방주인가 돌아보시는 거예요. 내 방주는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어졌는가? 설계대로 안 지어지면요 침몰합니다. 노아 방주의 치수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떤 또 사람이 그걸 한번 실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아 방주 치수대로 배를 하나 짓고 다른 치수대로 배를 짓고 똑같은 조건에 바람도 보내고 물결도 치고 해서 실험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치수대로 지은 방주는 그대로 견뎠고 다른 배들은 다 침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 믿음이 설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졌습니까? 제가 가끔 농담으로 이런 말 하죠. 내가 복음으로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내 방식대로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설계대로 방주가 지어진 것처럼 내 믿음은 말씀대로 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공사를 부실 공사하면 어떻게 하는 거 아시죠? 부실 공사 결국은 건물 무너집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도 집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반석 위에 세워진 집. 또 하나는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심판날에 내 구원의 방주, 믿음의 방주 어떤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나는 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믿는가? 아멘이에요? 제대로 지어진 겁니다. 두 번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 죄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 믿습니까? 세 번째, 나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얻음을 확실히 믿는다. 설계대로 지어진 집입니다. 그게 심판날에 설 수 있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내 믿음의 방주는 노아 방주처럼 어떤 풍파와 비바람에도 침몰하지 않는가? 점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치수대로 지은 방주 침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 유혹, 즐거움에 내 믿음의 방주는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이? 고난과 시험거리 충격에도 요동하지 않는다. 아멘이? 실제로 보면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왔다가 시험과 고난과 세상 것 때문에 침몰된 방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다 있습니다. 내 믿음의 방주는 구멍이 뚫려 있지 않았는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흔들리지 않은 신앙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가?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이시다. 두 번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충격받지 않아요. 흔들리는 신앙 또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설명해 놨어요. 성경에. 어떤 신앙이 침몰하는가? 돈을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그냥 교회만 나온 신앙이에요. 반드시 침몰합니다. 세상 것을 좋아하는 신앙 언젠가는 충격받습니다. 넘어져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잠깐 기쁘게 믿다가 뿌리가 없는 신앙, 혼란이 오면 넘어져 버립니다.
세 번째, 내 믿음의 방주는 노아처럼 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심판의 음성도 듣고 구원의 음성도 다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갑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 믿음은 흔들린다. 예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방향을 짓고 헤매고 있다. 예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경고를 듣는 자는 살아남아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타이타닉 호가 생각이 났어요. 1900년대 세계 최대 호화 유람선이었어요. 그 선장이 하는 말을 읽어봤어요. 얼마나 배가 자신 있으면 선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배를 침몰시킬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상상할 수 없다. 현대 조선 기술은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섰다. 현대 조선 기술은 침몰 당하지 않을 만큼 최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벽한 타이타닉호가 왜 침몰했을까요? 여러분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간단합니다. 경고를 무시했어요. 캐나다 동부연안으로 배가 들어갑니다. 거기서 해안 통제소에서 계속 보냈어요. 메시지를. 빙산을 주의하십시오. 빙산을 주의하십시오. 빙산 조금밖에 안 보이죠? 근데 우리말에 빙산에 뭐라고 그러죠?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죠. 빙산 조그만데 그 밑에는 산보다 더 크게 물속에 잠겨져 있습니다. 빙산을 주의하라. 내가 그 사건을 자세히 찾아서 한번 봤어요. 경고가 몇 번 온 줄 아세요? 6번이나 왔어요. 우리 같은 큰 배가 그까지 빙산이야 치고 나간다는 거죠. 근데 마침 마지막으로 지나가던 배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캘리포니아호가 마지막 무전을 친 거예요. 빙산을 조심하십시오. 위험합니다. 근데 통신사가 했던 마지막 그 무전이 기록이 있어요. 그대로 영어로 말씀드릴까요? Shut the mouth. I am so busy. 입 닥쳐, 나 너무 지금 바빠. 그리고 무전 끝난 다음에 40분 후에 빙산과 충돌해요. 침몰해버려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찔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잘하신 겁니다. 생명길로 들어선 거예요. 경고를 듣는 양무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은혜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한 번도 찔린 적이 없다. 회개한 적이 없다. 병든 심령이에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 들을 때 찔림도 오고 눈물도 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은혜도 받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감동도 받게 돼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예배당에 나와서 멍하게 앉아 있다가 안 나올 수는 없고 또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왔다 갔다. 여러분 밥 먹다가 밥이 계속 하루 이틀 3일 계속 밥이 안 땡긴다. 그럼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몸이 병든 거예요. 건강한 몸은 밥이 땡기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 심령, 자기 딴에는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주님 볼 때는 그 심령은 병들어 있습니다. 왜? 병든 자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병든 자는 음식을 땡기지 않아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경고했잖아요. 깨어있으라. 예비하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 경고한 것 중에 제가 성경 보면 아주 어떤 극단적으로 경고한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경고였냐면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에 가라 할 때 그 경고를 들어보면 이게 진짜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나 할 만큼 극단적인 경고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손이 뿐만 아닙니다.
내 눈이 범죄하면 내 눈도 빼버리라고 예수님이. 극단적입니다. 왜?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온몸을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진 것보다 100번 낫다는 거예요. 얼마나 극단적인 경고입니까? 교회 나오면서 아직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사실일까 의심한 사람이 있어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개척교회 하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 환상을 보여준 거를 설명을 제가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할아버지 한 분을 전도해서 천국에 모시고 가려고 6개월 동안 방문해서 기도하고 대소보험까지 받아준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끝내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고민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운명한 시간이 왔어요. 목사님이 아마 임종을 같이 본 것 같아요. 갑자기 목사님이 운명한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에 하늘이 열린 겁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저승사자 모습으로 까만 이 저승사자가 3명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는 채찍을 들고, 하나는 철퇴를 들고, 하나는 몽둥이 들고 할아버지 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할아버지도 봤던 것 같아요. 순간 소리를 지른 거예요. 나 안 가, 나 못 가! 소리 지른 거예요. 그때 이제 그 환상으로 목사님이 다 보여주는데, 채찍을 든 천사가, 그 천사 저승사자죠. 순간적으로 시간 없다. 빨리 가자. 치는 순간에 그 할아버지 육체가 푹 쓰러지면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무서운 광경을 본 겁니다. 아, 내가 이 할아버지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이 환상을 본 목사님이 또 어떤 할머니를 또 전도한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는 뭐라고 말했느냐? 목사님,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저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죄 다 회개하시면 하나님이 할머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줍니다. 믿으세요. 근데 할머니가 자신이 없었는지 족골 하나 걸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는 게 너무 두려워서 뭐라고 그 목사님께 부탁했냐면, 그럼 제가 예수 믿을게요. 그런데 내가 임종할 때 꼭 목사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머리를 목사님 무릎에 딱 앉혀놓고 마지막 기도해 주세요.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정말 갑자기 연락이 급히 왔어요. 집에서. 뛰어가서 보니까 할머니가 임종하기 직전에 할머니 머리를 무릎에 딱 앉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에 또 하늘이 열린 겁니다. 이번에는 5명의 천사가 내려온 거예요. 가서 이 할머니를 이제 모셔가려고 내려왔는데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이 환상 중에 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그 할아버지를 끌어갔던 저승사자 있죠. 또 하나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나서 뭐라고 소리 지른가? 저렇게 더러운 년이 어떻게 천국 가냐 이게요. 내가 끌고 가겠다. 근데 이제 모시러 온 천사가 한마디로 딱 정리해 준 걸 목사님 들으셨대요. 이 할머니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김 받았느니라. 아, 그 순간에 천사가 그 할머니 영혼을 모시고 천국으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신기합니까? 놀랍습니까? 만약에 신기하고 놀라우면 여러분은 성경 안 본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이런 내용이 예수님이 다 설계했어요, 이미. 그런 게 있나?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누가복음 16장 보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떨어지고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누가 모시러 와요? 천사들이. 다 성경에 있어요. 놀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목사님께 이런 환상을 또 더 확실하게 보여줬을까? 간단한데 이유는 하도 성도들을 안 믿고 의심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불신자가 어디로 끌려가는지
믿는 사람이 어디로 올라가는지 다 예수님이 환상을 보여준 거죠. 오늘 말씀 성도 여러분, 왜 노아의 방주, 여러분의 믿음의 방주를 준비하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을까요? 지옥과 천국에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의 방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방주는 설계대로 지어졌는가 잘 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방주는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견고한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방주에는 구멍이 뚫려 있지 않나 보라는 겁니다. 내 믿음의 방주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듣고 있냐 그 말이죠. 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말씀대로 믿음의 집을 잘 지어서 사도 바울 같은 고백으로 믿음의 경주를 마치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하나님의 앞에 했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로운 재판장 예수님이 내게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실컷 나오고 수십 년 동안 교회에 다니다가 믿음도 아닌 헛된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살다가 천국에 못 간다.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내 믿음의 집이 잘 지어졌는가? 말씀대로 지어졌는가? 예수님 말씀대로 깨어 있어라. 예비하라. 언제 내 주가 임할지 알지 너희는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는 승리하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의 은총, 하나님 나라 은총을 주셨는데도 이 은총을 알지 못하고 죄악 세상에서 저희는 옛날에 헤매고 살았습니다. 공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는 주 안에 새 생명 얻었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주님께 속한 자가 되고 이제는 천국을 향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였사오니 성령과 말씀으로 역사하사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